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얼굴을 한번 쭉 보면 한 주간 삶을 안녕하게 살았는지 혹은 안녕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싶은 분들도 계신데,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이루어지는 우리 가족들과의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몽골 단기 선교까지 10여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딱 추석 시작하는 날, 연휴 시작되는 날 출발하니까 한 10여일 정도, 11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 그래서 지난주부터 3주간 선교 그리고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도에 대해서 혹은 선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한 번쯤 생각하거나 그 필요를 느끼실 때가 다들 있을 텐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전도라는 것이 어떻게 출발선상에 서는가, 어떻게 전도가 시작되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도하면 우리는 되게 의무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게 된다라고 말씀 나누었죠. 그래서 전도하면 전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되새기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그리고 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 전하고 싶어라는 이제 전도의 마음과 의지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생기는 순간들을 여러분도 살면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중에 하나님 싫어하는 분은 없죠? 네, 끝나고 찾아오세요. 혹시 계시면. 네, 저랑 신방을 한번 더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도 누군가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도 함께 교회 다니면 좋겠고, 은혜 받고 교제하고, 그 사람이 힘들 때 그냥 세상 가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순간적인 즐거움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완전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서 내 인생이 인도받고 있듯이 그 친구도, 우리 가족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전도를 하기 싫은 분은 없을 거예요. 난 하기 싫어, 안 해는 잘 없어요. 보통 못 해에 가깝죠. 전도하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렵고 자신이 없으니까 미뤄두곤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말을 하기 좋은 타이밍일까?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수긍할까? 혹시 거절하면 어쩌지? 내 말이 진짜 내가 좀 그 정도로 말을 잘하나? 설득력이 있나?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할 만큼 신앙적으로 훌륭한가? 남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건 알아요. 근데 같이 교회 다니자고 말했을 때, 야, 쟤는 혼자나 자기나 다닐 것이지 왜 남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악의 구렁텅이로, 이런 얘기를 듣지는 않을까? 내가 정말 그만큼 훌륭한 신앙인인가? 라는 여러 가지 고민이 듭니다. 그러면 우린 전도를 내려놓게 되곤 해요. 그런데 진짜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걸까요? 전 여기에 의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내가 방법을 몰라서 혹은 자신이 없어서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이 지점을 한번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노트 따라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까요? 앞에 화면 띄워주시고 이제 첫 번째 하나를 봅시다. 그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가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어떤 때가 좋은 타임인지 몰라. 방법을 모르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성경 잘 몰라요. 언변도 좋지 않아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두 가지를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방법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전도 방법을 몰라서 전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전도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전도 방법은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누군가한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방법, 우리가 이번에 가는 것처럼 단기 선교를 갈 수도 있죠. 노방전도를 갈 수도 있습니다.
나가서 누군 만났을 때 사형리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 집회 함께 가자고 할 수도 있고요. 성경 공부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뭐 특강이든 세미나든 제자 훈련이든 교회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많아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죠? 맞아요. 방법을 모르면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방법을 알면 전도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 방법을 알면 전도하게 될까요? 방법을 알면 전도하기가 조금 용이하겠죠. 근데 방법을 안다고 전도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방법을 몰라서 전도를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방법은 필요한 것일지는 몰라도요, 전도하게 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스포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구 아세요? 야구? 난 야구를 모른다 는 없으시죠? 여러분 야구 보면 투수가 있습니다. 공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어떤 공은 갑자기 쭉 날아가기도 하고 어떤 공은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어떤 공은 이렇게 휘기도 합니다. 그 공을 어떻게 잡고 투수가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공의 구질이 달라집니다. 직구도 있고 슬라이더도 있고 커브도 있고 너클볼도 있고 다양해요. 여러분 그 공 잡는 법 비밀일까요? 다 나와 있어요. 물론 뭐 선수마다 자기만의 그 특징을 담아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직구는 어떻게 잡아라, 투심 패스트볼, 포심 패스트볼 어떻게 잡아라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면 던질 수 있나요? 그거 알아서 던질 수 있으면 다 야구장 갈 수 있어요. 네, 야구 선수들 다 뒤에서 비판할 만합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해요. 방법을 알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서로 간에 신체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알아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뉩니다. 여러분 방법이라는 건 필요하지만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방법을 고민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건 그 방법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1, 2번 다시 보여주세요. 우린 전도하면 방법을 몰라 이 생각을 했다가 이제 방법보다는 능력이 중요하구나. 능력으로 넘어가 봅시다. 능력. 여러분 제가 목사죠? 저는 전도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을까요? 대답이 살짝 자신이 없네요. 목사로서 제가 별로 신뢰를 못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능력이 있을까요? 이거 녹화되고 있긴 한데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자신 없어요. 내가 성경지 물론 성경지 많긴 하겠죠. 그만큼 공부했으니까. 말도 많이 해봤죠. 근데 저는 I예요. 네. 저는 ISTJ입니다. 집에 가면 친구들 만나면 말 한마디 안 하고 삽니다. 말도 잘 못해요. 여러분 제가 전도의 능력이 충분할까?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다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게 충분한 건가요?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전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인가요? 언변이 얼마나 좋고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치가 얼마나 돼야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전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많이 알고 있느냐, 자신감이 있느냐, 훈련되었느냐도 필요하겠지만 전도의 능력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길 원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 전도라고 하면 이 사람을 빼면 서운할, 아니 전도왕,
이 사람은 뭐 거의 선교의 제왕, 선교 마스터라고 부를 수 있는 바울이라는 사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들을 세웠고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난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순교의 길까지 가신 분이죠. 그분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어떤 비결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가를 밝힙니다. 여러분 전도 세미나 가서 우리 들을 수도 있겠죠? 그 세미나 자리에서 과연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1절과 4절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나는 전도 이렇게 했다. 여러분도 이렇게만 하면 성공한다는 그 바울의 말이 2장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4절로 가볼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가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내가 다른 걸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전도했냐?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습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대체로 비슷해요. 어떤 표정인지는 제가 이따 뒤에 가서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한다. 믿기세요? 앞에 목사님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사람의 능력으로 전도한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한다고 말하겠지. 그래요. 우리가 이걸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 차이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전도에 있어서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저는 능력이 없어서 전도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내 능력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 거냐. 두 번째,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거에 어떻게 써먹을 거냐. 그 두 가지 2번과 3번에 있는데 그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그럼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대요. 그럼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앞에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선물을 받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 세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레머니니까 핵심은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회개에 대해서는 연초에 거의 한 달 동안 회개만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회개라는 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멀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위해 이것 한 가지를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싶어요. 이것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생각을 돌이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큰 노력을 해야 큰 결과를 얻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람은요,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그래야만 그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해서 뭔가 결과를 얻으면은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그러기를 바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비리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안 힘들어서 뭘 얻었으면 누군가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세상을 사는 원리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못하면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목사님, 전도 그렇게 쉬웠으면 다 했죠. 전도 어려워요. 제가 전도를 왜 못했을까요? 어려우니까 못했죠.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고, 내가 그만큼 뭔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뭔가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우리는 갇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전도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다가와요. 안 믿겨져요. 왜? 너무 쉽거든. 너무 쉽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라는 말이, 그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의 표정은 그렇게 쉬우면 했죠 라는 표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뿌린 만큼 거두고 내가 일한 만큼 얻는다는 그 논리에 갇혀서 살거든요. 그게 일부는 맞아요. 그런데 적어도 신앙의 세계에서는 틀립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노력해서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뭔가 충분히 공적을 쌓으셔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나요? 그래, 신요셉 정도면 조금 아까운데 좀 더 해야겠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능력과 자격을 갖추어서 얻은 게 아니고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죠? 근데 신앙의 세계는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전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착각과 의심으로부터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쉬우면 다 했지. 그래도 성경도 좀 알아야지. 말빨도 좀 있어야지. 그 착각. 내가 뭔가 능력을 갖춰야 해. 뭔가 열심히 해야 전도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 성령님, 그래, 목사님이니까 성령님 의지하면 전도할 수 있다고 하지. 믿지 못하는 마음. 내 능력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시길 바라요.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 의심으로부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있어서만큼은 꼭 이 생각, 이 의심으로부터 돌이키십시오. 큰 노력을 해야, 내 노력을 해야, 내 능력을 갖춰야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전도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 능력을 의지하는, 여전히 내 노력을 의지하는 그 의심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입니다. 의심을 걷어내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쉬워요. 어려운 건 믿는 게 어려워요. 진짜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가 전도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믿는 게 어렵습니다. 믿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믿는데도 조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그 의심을 떨쳐내기가 참 어려워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까? 진짜 성령님 의지하면 될까? 이 의심을 떨쳐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셨습니다. 그럼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엔 제가 말씀노트에 조금 잘못 적었어요. 다른 말씀으로 바꿨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2절 말씀을 앞에 보여주시면 같이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즉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인도대로 따라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전도하고 싶을 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이땐가? 지금인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두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전하고 싶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 영혼을 향하여 사랑하고 싶을 때가 우리 가슴 속에 찾아옵니다. 마음이 뜨겁게 샘솟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감동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뭔가를 특별히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감동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 안 믿긴다는 표정이어서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그래도 대체로는 이제 거의 다 신방 다 했어요. 선교 갔다 오면 못한 분들 나머지 하고 새가족 분들도 할 텐데,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 한 1, 2, 3, 4월까지는 한 번 신방하면 제일 짧게 만난 분은 한 3시간 만나서 신방하고, 길게 만난 분은 한 4, 5시간, 가장 길게 만난 분은 9시간 동안 대화한 분도 있어요. 저기 위층에 있어요. 그랬다가 제가 4월에 좀 몸에 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시간 제한을 스스로 좀 뒀어요. 한 분당 2시간만 하자. 2시간이 넘어가면 다음에 또 만날지언정 일단 2시간에서 한번 끊자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을 잘해서 그분들하고 신방을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청년에 대해서 잘 알아서 경험이 많아서 신방을 그렇게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저 청년사역 영신교회 와서 처음 해봤어요. 물론 그 전에 군대에 있었지만 그분들은 청년이 아니에요. 군인이잖아요. 네. 군인은 오직 전역과 휴가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의 고민과는 좀 다릅니다. 청년사역 처음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던 몇몇 분이 있어요. 제 고등부 때 제자들 몇 명이 계신데 그분들 제외하고는 다 몰라요.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 사역을 많이 해본 것도 아닙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신앙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걸 나누다 보니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건 제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방 가기 전에 저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갑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읽고 가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주님, 신요셉 목사의 연약함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언변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 청년도 모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 청년에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지 않습니까? 27절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청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만날 이 청년의, 아무개 청년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것 하나 의지해서 신방하러 갑니다. 신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미십니다. 요셉아, 이 말 해야 된다. 좀 어려운데요. 해야 된다. 합니다. 제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제가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은 이해 못하고 지금은 좀 어려운 말일지 몰라도 해야 돼 하면은 합니다. 제가 군에 있으면서 2년마다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목회지로 가고 지금 목회지를 떠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2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저 목회지 갈 때 계획 없습니다. 미안해요. 청년부 제가 올해 초에
임할 때 특별한 계획 없었습니다. 가서 그냥 만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거다. 난 순종하면 된다. 그 마음 하나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사역을 내년에 해요. 혹시 의심하지 마세요. 내년에 해요. 내년에 하는데 제가 내려놓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저의 마지막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했습니까? 제가 계획했던 것들, 청년의 어떤 조직도 만들고 많이 오게 하고 이거 말고 주님, 제가 진짜 전하라고 할 때 제가 순종했습니까?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목회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십시오. 어렵지만 순종하십시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을 때 그것이 눈앞에는 죽음으로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 부활시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이기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셨듯이 나의 지금 당장의 순종이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 방법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걸으라면 걷고 말하라 하면 말하고 말 조심하라 할 때 내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제가 마지막 정리하는 멘트에 보통 물음표를 안 찍습니다. 근데 오늘은 물음표를 찍어봤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따르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방법을 고민합니다. 근데 방법보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들, 가족들, 친구들, 그 전도의 자리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신 청년들, 그리고 이번에 몽골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선교의 자리에 서게 될 우리 모든 선교 팀원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